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이기에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상황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둠으로 감사를 찾아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소중했던 시간과 장소 그리고 만남을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합니다. 처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던 날, 혹은 처음 사귀었던 날, 혹은 결혼했던 날, 그런 날들에 대해서 매년마다 챙기고 기념하며 이벤트를 하기도 하죠. 혹은 소중한 사람과 여행을 갔다면 그 여행 장소에서 소중한 사람과 함께했던 그 기억을 간직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기념품을 가지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진을 볼 때에 혹은 그 기념품을 볼 때에 그때의 순간, 그때의 감정, 그때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회상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를 향한 그 사랑하심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라라는 의미에서 성찬식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달 한 번씩 드리는 성찬식, 참여하는 그 성찬 예식은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예식인 것이죠. 이 성찬 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죠.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식사할 때에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식사 전에 드리는 기도와 같이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린 것이죠. 떡을 먹을 때에는 온 세상에 떡을 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마실 때에는 포도나무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한 것처럼 주님도 함께하는 그 식탁의 음식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기 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린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전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이 식사가 마지막 식사입니다. 이 식사를 마친 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아는 그 상황에도 떡과 포도주를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곧 다가올 상황, 내일의 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보았고 내일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 것, 내일 아침이면 붙잡혀서 그 신문을 당하시는 건 모르지 않았습니다. 명확히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생각하며 오늘 이 식탁의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감사를 드린 것이죠. 내일 있을 일을 외면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조차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를 드린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그 말씀을 지금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내일 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오늘의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지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있을 일에 대한 걱정, 불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예측하지만 예측한다고 해서 예측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일의 모든 일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일의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내일 일을 염려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로 인하여서 오늘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미래, 그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 교육관 재건축에 대한 근심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가십니까? 자녀들이 오늘 웃고 있는 그 얼굴,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입을 수 있는 옷, 그리고 또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이곳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육체,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배울 수 있는 교육관이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감사를 놓친다면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불안 때문에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며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에서도 염려하며 근심하고 걱정하느라 오늘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일의 염려, 내일 있을 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오늘의 감사를 발견한 것이죠. 주님께서 성찬을 베푸실 때에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성찬식은 주님을 기억하는 예식이죠.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드리는 성찬식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셨고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행하고 참여하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그 사건으로 십자가를 말씀하지 않고 성찬식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 모형을 몸에 달고 다니면서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나를 기억하라라고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십자가를 세워서 십자가의 모형으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교회에 두거나 십자가의 모형을 만들어서 소지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기념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 주님을 기념하는 자리는 교우들과 함께하는 그 식탁의 교제의 자리였던 겁니다. 왜 식사의 자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는 걸까요? 왜 주님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서 이걸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그 식탁에 용서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한몸됨이 실현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성찬식을 베푸시는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이제 곧 이 식탁을 떠나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앉아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베드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예수님을 피해 도망치는 제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한결같이 예수님께 상처를 주고 예수님을 아프게 하며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큰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싶지 않은 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주님께서 나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내가 함께 식사하고 싶지 않은 자와도 함께 식사할 때에 비로소 실현되어지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십자가를 들고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식탁에 앉아 함께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십자가에는 나 혼자 나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형상을 내 손에 쥐고 주님의 그 죽으심을 혼자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탁의 교제는 홀로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먹는 일을 통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내가 죽는 것은 너 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은 나만을 위한 죽으심이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죽음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십자가만을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의미를 생각하고 가슴에 새긴 초대교회 성도들도 물고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서로가 그리스도인 주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확인할 때에도 물고기 모양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입니다. 그 익투스는 헬라어로 알파벳 5글자입니다. 그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 이게 익투스의 글자입니다. 물고기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고기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또한 생각하며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눴던 것 또한 기억하게 하는 상징의 모양이었던 겁니다. 이 물고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심을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내 앞에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할 때 이들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된 자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와 용서와 모습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구름산 교회가 성찬식을 할 때 모든 교우가 떡을 다 받을 때까지, 모든 교우가 잔을 다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성찬 예식의 그 떡과 잔을 내가 받았을 때 나 혼자 먹고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 나를 위한 죽으심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나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죽으심인 걸 생각하기 위해서 다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그 잔을 먹고 그 빵을 먹는 겁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그 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화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얼굴만 보면 피해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거스리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는 그게 당연히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일들이 안 일어날까요?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지금 네 눈앞에 있는 베드로, 유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성찬의식을 통해서도 주님의 죽으심은 나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내가 미운 사람,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나에게 상처 주어서 말도 걸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주님은 이걸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나를 위한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주님께서 성찬식에 참여한 베드로, 유다, 제자들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마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찬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성찬식을 베풀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주님께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금주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식탁을 마지막으로 죽으신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고 내가 다시 살아나서 이 땅에 재림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에 그때 하늘나라의 잔치를 베풀 것이다. 그 하늘나라의 잔치에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때까지 나는 포도 열매에서 나오는 음료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완성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걸 소망하라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가르침을 바울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성찬식을 가르치는 그 대목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가르쳐 주죠. 너희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이것,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하셨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의 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 한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고 그 믿음이 완성되는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달 성찬식을 행하는 겁니다.
준비도 힘들고 예배 시간도 길어지는 성찬식을 매달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한 주 한 주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한 주가 모여서 한 달 동안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생각하고 소망하며 살겠다라는 결단으로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또 감사하고 오늘 하루 용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다툰 사람과 함께 내일을 맞이하지 않고 내일을 맞이하기 전에 주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으니 오늘 용서하고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우리는 성찬식의 의미를 깨닫고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도 감사하셨습니다.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의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배신하고 부인하며 나를 버리는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시며 사랑과 용납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찬식은 단순히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찬에 함께 참여하고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군산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성찬의 식탁에 참여합니다. 이 식탁은 감사의 식탁입니다. 내일의 죽음을 앞두고도 오늘 현재의 식탁을 감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식탁인 것이죠. 이 식탁은 또한 용서의 식탁입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며 버리는 제자들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심으로 떡과 잔을 나누며 함께했던 주님을 기억하는 식탁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식탁은 소망의 식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식탁인 것이죠. 우리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합시다. 그리고 오늘 또 감사합시다.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감사의 제목을 찾아 은혜의 제목을 찾아 주께 감사합시다. 상대방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용서와 사랑을 외면하지 맙시다. 주님이 내일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수 있음을 생각하고 오늘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위해 살아가 봅시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소망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이 땅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 봅시다. 감사와 용서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일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도 그 식탁의 자리에서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나를 버리고 배신할 제자들을 용서하며 사랑함으로 그 식탁을 베푸셨습니다. 주님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이 감사, 주님의 그 용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식탁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달 드리는 성찬 예식이 그냥 예배의 시간을 길게 하는 예식이 아니고 또한 그냥 한번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감사와 용서와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는 거룩한 예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